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소개받고 설교하는 부목사는 유사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 깊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2018년도 빼앗기지 않는 신앙,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욥을 평가할 때 욥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욥은 완전한 인격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 딸 3 합하면 1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욥의 자녀가 아들 7에 딸이 3이었다. 이것은 바로 욥은 자손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소유물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받은 소유의 축복.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7,000에서 3,000을 더하면 몇 마리입니까? 10,000마리. 10의 배수죠.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어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합하면 몇 마리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1,000마리. 10의 배수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한 축복, 완전수로 여기는데 천부경에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합을 말합니다. 또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름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도리직구 땡. 제일 좋은 수가 뭐예요? 가보. 9가 제일 좋은 수예요. 9가. 10은 뭡니까? 멍통.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이 완전 숫자인데 왜 9를 좋냐 하면 10은 너무 완벽해. 9는 약간 모자라요. 여러분 달이 완전하게 차면 기울듯이 너무 완벽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일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10보다는 9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전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욥은 완전한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완전한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욥은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1장 1절에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2장 3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사단, 마귀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흠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영적으로도 흠결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욥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동시에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이 욥이 완전히 상실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이 욥의 전 재산이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갈대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의 10자녀도 맞아떨어지면서 잔치할 때에 큰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그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완전하게 잃어버렸고 완전하게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흥결이 없으면 이런 재앙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고난, 욥의 재난을 까닭 없는 재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까닭이 없다. 그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욥의 완전한 상실, 완전한 빼앗김 속에서 욥은 빼앗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욥은 찬송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또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 예수 믿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서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신앙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2018년도 한 해가 어떤 한 해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욥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 첫 번째,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긴 완전한 상실 앞에서 그러나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으니 욥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다 뺏겼습니다.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그가 한 행동,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겉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최악의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었다. 인간의 가장 큰 수치를 상징합니다. 땅에 엎드렸다. 완전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수치, 완전한 부끄러움, 완전한 절망 앞에서 그 다음에 욥이 한 행동,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그는 예배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나는 다 뺏겼습니다. 주님,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은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 빼앗겼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 하나님만은 붙들겠다. 그 소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 잃어도 하나님 손 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욥은 다 잃어버렸고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의 모습, 참된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배소서 에스겔 46장 9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아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다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내게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경배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읍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자, 보시면은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고 나갈 때는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라? 아닙니다.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겁니다. 또 남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직진해서 북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직진해서 나가라는 거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는 직진?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예배드리고 나서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라. 새 삶을 향해 나아가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 수많은 회중,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회중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문으로 왔을 때, 북문으로 왔을 때 경배하고 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은사를 표현할 때 은사는 질서 있게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명령하신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정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분들 왜 화장을 합니까? 얼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질서한 얼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죠. 코스메틱 자체가 조화와 질서를 질서. 화장하는 건 질서예요, 질서. 화장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무질서하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좀 기초 화장을 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경배하고 북문으로 나가라. 이 말은 바로 예배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는 예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들어왔던 길로 들어왔던 문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다 하는 것 참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얘기예요. 부부지간에도 한 침대에서 잘 때 등을 돌리고 자보세요. 뭔가 좀 오해가 생깁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자면서 등을 돌렸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나가면은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들어온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앞으로 직진해서 나아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관심을 딴 데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쳐다봐요. 딴 데 관심을 가져요. 딴 생각을 합니다. 손뼉 치고 찬양할 때에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걱정하고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인터넷을 보는 분도 있다고 휴대폰으로 또 문자 확인하고 검색하고 심지어 댓글까지 달아요. 저는 예전에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인터넷 고스톱하는 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줄여놓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그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관심 밖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분 상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등을 돌려도 오해하고 기분이 나빠지는데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일을 한다? 다른 것에 관심 갖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예배 지각을 합니다. 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면 총알같이 뛰쳐나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빨리 나가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교회 안 나오죠. 실족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는 대로 하나님 불러가시면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가장 빨리 나가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태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의 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평등과 하나됨이다. 예배 가운데에는 평등과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자, 군주, 왕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군주라 할지라도 군주는 무리 가운데 있다가 무리와 함께 들어오고 무리와 함께 예배하고 무리와 함께 나가라. 요즘 대통령하고 왕은 다릅니다.
왕은 짐이고 국가다.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머릿속에 같이 섞여서 함께 들어오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나가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대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밖에서 회장인데, 내가 밖에서 이사장인데, 내가 장군인데 계급장 다 띄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무리와 함께 들어오고 무리와 함께 예배하고 무리와 함께 왔던 길로 온 것이 아니라 직진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에서 120평에 살아. 그런 사람이나 3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몇십만 원짜리 싹스핀을 먹어요. 그러다 나는 돈이 없어서 라보떼를 먹어요. 라보떼가 뭔지 아세요? 라면으로 보통 때우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지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 내려놓으라는, 계급장 뛰라는 겁니다. 장로교회 가보면, 저도 장로교회 출신인데 장로교회 가면 당회석이 있어요. 당회석은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시어머니석이죠. 무슨 검사들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군주라 할지라도 무리와 함께 들어와라. 무리에 섞여서 함께 예배하라. 무리와 함께 퇴장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떤 특별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경적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하실 때에도 회중석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하러 올라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는. 예배는 뭐다? 하나됨과 일치됨을 이루는 겁니다. 평등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드림이라는 표현이에요. 6번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드림이에요. 드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다. 드림이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드릴지니.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보러 간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상징하는 그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다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300대라는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까지 합니다. 그러나 드림은 헌신입니다.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받고 얻고. 물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랑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드릴 때, 간절한 드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의 중심은 누구일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서 나 여호와께 드려라.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학위취득 감사 예배도 있더라고요. 생일 감사 예배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씻기고 우리의 혼이 씻기고 우리의 육체가 씻기고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올 한 해 2018년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그 끈이 예배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 그 유일한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반대로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통로, 우리를 만나주는 그 통로,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 방법, 우리 인간을 찾는 그 비결, 그 통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고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권리, 그 특권, 창조주께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삶 가운데 욥처럼 예배자인가?
욥은 다 뺏겼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마음에 안 와닿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10자리나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도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가가 그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을 때가 있었죠. 자식 때문에 울 때가 있었고 자식 때문에 웃을 때가 있었죠. 그건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식을 예배하는 겁니다. 드라마 바라보면서 울고 웃으셨어요? 드라마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웃어봤는가?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욥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다 잃어버렸지만은, 다 뺏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도 다 빼앗겨도 예배만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릅니다. 욥은 찬송을 빼앗기지 않았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다 뺏겼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찬송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숨이 나와야 돼요. 신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절규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절규가 없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 뺏겨도 찬송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욥은 뭘 믿었습니까? 찬송이 상황을 바꾸고, 찬송이 조건을 바꾸고, 찬송이 내 인생을 바꾼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찬송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찬송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것, 또 내 찬송이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찬송받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다 빼앗기고 상실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법칙을 3-7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17절 말씀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 3번.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또 끝내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3번 기도할 때 그는 3번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7번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이다. 할렐루야.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는 3번 기도할 때 7번 찬양했습니다. 7번 찬송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습관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전쟁하면서 적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또 광야에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항상 찬양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는 영적인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 때부터.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찬송 뺏긴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매 맞아 쓰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온몸은 착고에 매이고 또 옥문은 갇혀 있고 모든 것들이 매여 있고 막혀 있고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두려운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묶여간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매였던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매인 것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서 찬양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 보통 사람들 보면은 한 70 정도 되면은 목소리가 다 갈라지더라고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세마포 성가 때 들어보셨죠? 남녀를 막론하고 70 가까이 되면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남진 같은 분들은, 가수 남진, 이분은 하루에 70이 넘었는데 하루 4시간 노래 연습을 한대요. TV에 가끔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넘어가면서 목소리도 갈라져요. 그래서 저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앞으로 내가 찬양을 몇 년에 할 수 있을까? 20년 하면, 온전한 목소리로 20년 하면 참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 있죠. 날마다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번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막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대부터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어려울 때, 막혔을 때 풀어주시더라고요. 좋은 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배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열려지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걸 알았습니다. 욥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회복의 그 비밀이 뭘까?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비결이 뭘까? 찬송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서에서 그런 10번 이상씩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꼭 붙드세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욥은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다. 욥은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분명한 사실은 원망으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락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망으로는 얻었지만은 그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원망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원망으로 구한 자는 그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소망의 언어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언어가 다릅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자랑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입술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심야 기도에 와서 실컷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요즘 아드님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놈 새끼는 안 될 새끼예요. 실컷 기도하고 실컷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하는 거는 그놈 새끼는 안 될 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기도로 구하고 나서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언어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열정으로 구하고 나서 말로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그래서 늘 미래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너 지금 연약하지?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 같은 믿음을 내게 주겠다.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거야.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연약하지? 괜찮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희망을 선포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바라보아도 볼 수 없고 왼쪽을 보아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절망입니다. 완전한 낭망이에요.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었는데 재산을 다 뺏겨버렸는데 동서남북 다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 머리에 계산 안에 넣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야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이 고난조차도, 이 불행조차도, 이 빼앗김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 감사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는 겁니다. 감사로 끝을 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벌건 대낮에 예수님께 나왔다?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10명이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병이 고침받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10명이 돌아가는데 딱 한 명, 이방인,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감사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수르대 18만 5천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리시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생명이 15년 연장됐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세계 대제국 아수르대를 물리쳤을까? 거기까지예요. 감사로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이 파입니다. 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다윗 감사에 실패했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인구조사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랑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마치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제가 다시 영토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해 주십시오.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두 인물을 잘 보게 되면 이 두 명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거절됐어요. 모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죠. 마지막 소원을 아뢰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요단을 건너서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 잔인해요. 하나님 참 냉정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부경을 다 버렸습니다. 애굽 공주의 딸이라는 그 명예를 버리고 또 어찌 보면 세계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거 버리고 잠시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소원 아래잖아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 냉정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12지파를 다 불러서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 가시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막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덕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얼마나 모양 안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으라는 얘기죠. 도리어 기뻐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모세와 바울, 누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우습게 봅니까? 누가 비참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껏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원망으로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를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탄이 욥에게 뺏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욥의 자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탄에게 욥의 재산? 사탄 자체가 만몬이에요. 사탄도 돈 많습니다. 그거 뺏어서 뭐 하겠어요? 사탄이 요구한 것은, 사탄이 정말 뺏고자 했던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의 물질이 아니에요. 찬송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예배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뺏으려고 했어요.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 빼앗겼고 다 상실했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찬양을 놓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찬송을 빼앗기지 말고, 소망을 빼앗기지 말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걸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붙들고 올 한 해를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올 한 해 말년에, 올해 말에 승리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족적들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올 한 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